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이종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승재 장로님, 이덕재 집사님 부부가 빠지고 김모 집사는 또 시골에 갈 시간이 이제 이런 주일날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골에 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해갖고 좀 많이 좀 호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에 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좀 그런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그 날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온다면은 복음을 듣고 계속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저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그런 그 경험을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의 사상과 생각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삶 속에 묻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영원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다면은 이제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참 그래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계속 내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제가 고민 좀 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예가 되는지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서 정말 그 자유를 잃고 먹을 것조차 힘들어서 그렇게 어렵사리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나만의 어떤 그 풍성함과 그리고 노력한 대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참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참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배를 타고 나온 건너온 그 사람들도 보니까 두 가족이더라고 보니까요. 사둔지간이더라고요. 그분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서 나만이 잘 산다, 풍성하다, 그리고 노력한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실은 탈출에 나온 것입니다. 참 그들이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그만 그 목선 하나 갖고 나올 때 말이죠. 참 그쪽 지역은 굉장히 민물과 썰매의 차이도 심합니다. 또 파도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나오기 힘든 그런 그 상황이죠. 그리고 또 북한의 정말 인민군들이 굉장히 보초도 많이 스우를 텐데 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참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은 조수 간만회 때도 잘 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나를 잘 잡아서 그분들이 무사히 넘어왔는데 하는 얘기가 여기 남한에서는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위험한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결국은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 북녘 땅에 살던 그 어떤 분도 보니까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은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북한 땅에서 강을 건너서 중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북한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제 이분은 중국에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잡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은 대한민국에 오는 그 과정까지 수많은 일들이 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의 눈도 피해야 되겠고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에 머물다가 오기까지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보면 저 꼭대기에서 얼마나 한참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 참 여기서도 금방 내려오지 못해갖고 여러 나라를 둘러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참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북한을 탈출했다고 해서 이분이 저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에 참 이러는 그 많은 동안에 목숨에 임협도 따르고 저 언제 어느 때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오면서 10명이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다 잘 나왔대요. 잘 나와서 한 보름 동안 해갖고 이제 메콩강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그 배만 타고 이제 태국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서 안내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특히 여자분에게 혹시 여기서 좀 그 월경어 쓰는 분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타지 말라고, 배를 타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 보니까 나 괜찮다고 해서 전부 탔는데 나중에 중간 정도 거진 다 가서 보니까 악어가 와서 그냥 들이댐벼갖고 배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뒤집힌 배를 이제 타고 넘어왔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인데 마침 그분이 참 월경 오는 바람에 피냄새를 맡고 악어가 댐벼 들어갔고 참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악어에게 먹혀서 참 죽는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는 참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까지 가는 동안 참 수많은 위협과 목숨의 위협이 따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태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대한민국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그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맡게 되었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전 그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겠죠.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과 신앙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믿음을 꺾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생전 찾아오지 않던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 그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별난 얘기로 그 유혹을 하고 있죠. 갖가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겨갖고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다 해갖고 굉장히 정말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줄 수는 없다 해갖고 더 마음이 결심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제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온전한 신앙에 이른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 속에서
갖가지 다가오는 시련들, 그 일들 속에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바로 천국 공간에 이룰 수 있는 충실한 알곡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는,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천국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나 죄사함 받아서 이것도 안 되고, 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광의 나라에 상속히 그 영광의 나라를 당당하게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날이다 이겁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끝까지 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참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바울의 그 편지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말 근신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라는 그런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바로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네가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자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봄에 이제 씨를 심고 또 싹이 납니다. 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농부는 계속 그 작물을 돌보고 양분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가뭄과 홍수를 또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실한 알굽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열매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부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 작물이 계속 자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 우리 신앙의 승리,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오직 그분의 손길에 의해 자라나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들리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네가 이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너를 성전 삼아 네 안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갖가지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너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듣서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을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어디서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분께서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신앙의 성공을 위한 그날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글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 안에서 좀 우리를 가르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아주 그 얘기가 분분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갑니다. 참 그들이 정말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통제와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 광야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메추기를 내려주셔서 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참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로 목을 축이도록 하고 있죠. 광야는 가나안에 가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확실한 구원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길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좀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다. 뭐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 애굽의 그 바로 밑에 서 있던 그 1세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신령한 교훈인데 바로 뭡니까? 이 광야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한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 새로운 세대를 만드셨지만 그들이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계속 광야길을 통해서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가나안 땅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내게 정말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한 중에 우리의 선택을 따라 내가 선택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선택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애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대를 선택한 사람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성악을 좀 선택한 사람은 참 열심히 수고해서 성악가로서의 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좀 이런 사람은 그 선택한 대로 정말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요. 운동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대로, 사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대로 나중에 보면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방면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정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직업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참 그런 그 직업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참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이런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상의 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길에 들어섰다면 확실한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원한 생애를 값지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라. 여기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되고, 이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음은 바로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그런 말은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살면 너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내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이것을 주께서 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살면 넌 내 사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내게 줘서 그 마음으로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요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점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요. 너무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해 사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 주께서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나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계실만 합니까? 복음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당당하게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귀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지극하시다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참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 정말 잘못한 것이나 실수나 이런 걸 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도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것을 벗어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참 율법의 그 눈, 이 피눈을 벗는다는 것이 쉬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경험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잘못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을 향한 그 마음만 보시고 기뻐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서 우리를 보니까 관대하게 평가를 하죠. 주님께서 그 율법의 눈을 보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거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당신께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계속 기도해 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형제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계속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참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알아주고 부와 권세와 영광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영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벗어야 될 텐데 이것 벗을 때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짓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한 수고는 우리의 영혼을 값지게 만들어 갑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과연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스러운 그 교제 속에서 저 주님의 저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가장 자신을 값지게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남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길에 자신을 드리는 이 일이 가장 값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 품에 안겨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계속 우리를 부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육신으로 얻는 즐거움, 과연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같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생명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은 기뻐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일하심을 더욱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가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밝히는 무한한 생명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습니까? 지금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시며 생명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날을 아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순절을 통과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당신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신부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아껴 생명을 위한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내 나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